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되겠습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죽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 기쁜 소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잠언 25장 25절 말씀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먼 땅, 어딜까요? 하늘나라가 되겠지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 그 소식에 의하여서 메마른 혼들이 그 소식으로 인해서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잠언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은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좋은 소식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인간들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죄인들의 구원이요, 죄인들이,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이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봉헌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요? 죄인들에게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물론 죄인들은 원치 않는 소식이었겠죠. 죄인들은 생각하지 못한 소식이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기 전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한 처녀를 통하여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임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때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되는데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세 등록을 합니다.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동네로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미 배가 찼음으로 인해서, 때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데, 거할 곳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마을 구유죠. 거기에서 어린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예요?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어디에서 봅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 의하여서 그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다윗의 고리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죄인들을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대기에 쌓여 있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요? 어떠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가? 그 소식에 의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계셨다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뭐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같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네 앞을 지나갈 때에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눈으로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피로니라. 피는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게 됐는가?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늘 다윗의 고을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로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이니라. 본문에서 너무나 많이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첨가시켜놨습니다.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태어나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왜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죄인들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냐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 죄인들 중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보다도 더 신실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 그보다도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이보다도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하실 주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원은 가장 쉬운 것이요, 가장 간단한 것이요, 어려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외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요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는 것.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은 없을 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들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죄인들에게는 이보다도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가 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이루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바 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내가 내 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죠. 다윗의 고을에서 태어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어주시어 죽으실 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불못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땅속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땅으로 가지요. 그것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썩어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요. 왜 사람이 썩어지는가요? 죄 때문에 썩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서 부활하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 더 가장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봐라. 실제 한번 만져봐라. 물론 주님의 몸을 만졌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도마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졌다고요? 만지지 않았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참으로 엄중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있느니라. 지금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죠? 나는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고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또 부활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요 부활하기 위한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부활하면 죽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한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있습니까? 저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란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부활한 몸은 육신적인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어도 다시 살리리라.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취직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림을 받으셨다 이거. 하늘들로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몇 제자들이 보았지요? 주께서 약속하신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주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1절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들로 올라가셨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것이요. 또 죽어서 믿는 자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사역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쳐다보고만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충격적이겠죠. 누군가가 올라가는 걸 봤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되었던 지상 재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장 놀랍고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된다 이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늘로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야? 휴거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 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왕으로서 대접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왕은 카이사요.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요? 대통령이요? 여러분의 왕은 재물이요? 여러분의 왕은 또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요. 세상에 속한 왕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그리스도인들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분명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때는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거.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을 통하여서 주의 오심이 가깝다 이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낫발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개역에는 이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개역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개역은 휴거가 없습니다. 주와 만나기 위한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이루어진 후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 7년 대환란이 딱 7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단축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시편 6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니이다. 언제 왕이 그의 성소에 행차하셨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시편 6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주님 재림보다도,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였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아니한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가 되겠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대환란 때라도 살아있는 자가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재앙이 그렇게 내려도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재앙의 내림 속에서도 과연 자기들의 죄들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몇 명 있겠는가? 얼마나 있겠는가? 아니, 몇 명이 있는가? 그 엄한 병에서도, 전염병에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고통만 생각하였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여러분은 장차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은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하늘나라에 갔다 오는 거, 본향에 갔다 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환상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이런 사람은 누구요? 자기 자신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 자,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고 그곳에 보았죠. 근데 그것을 허락지 않아서 설명하는 것을. 근데 오늘날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자들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인가. 응? 다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성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을 기억하시면 그 자신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는 셋째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에 마음 쏟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서만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마음 쓸 일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거쳐서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하늘과 하늘들은 다릅니다.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은 또 다릅니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토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저주도 다시 없는 예루살렘성,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태양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고 먹고 마실 필요도 없는 곳.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보다도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설이요 거짓말이요 헛으로 들리겠지만 성경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얻게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14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하늘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 의롭게 되는 것, 영적인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육신 안에 거하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러한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는가? 거듭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나라? 이 땅이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이 하늘나라죠. 어리석게 여겨지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아무리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언젠가는 그것이 사실 그대로 드러날 때가 온다 이겁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니라. 엘리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문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시리아의 군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순간 하나님의 큰 음성에 의하여서 물러나가게 하시고 모든 소유물을 놓고 가게 하셨지요. 그 문둥병자들이 시리아 군대 진영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 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숨겨두고 또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할 때에 그들의 양심에 찌르는 것이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왜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좋은 소식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 목마른 자에게 참된 샘물이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하는 거. 열왕기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